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복되고 좋은 날 풍성한 하루가 되게 달라고 또 이 시간에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을 중지하기 위해서 또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우리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보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돌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남을 더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떨어지는 평안을 가지시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이냐 시험을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복되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맡겼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평탄하고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치 사회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확산이 누그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들은 치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일상이 아버지 정상화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아버지 질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성도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늘 성령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치료 역사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교통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사람과 인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말씀을 계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쓴 잔을 마셨을까? 그래서 지난주일날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기꺼이 마셨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마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적과 사명과 소명이 분명하면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한다.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다. 참 대의적으로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잔을 마실 수 있었다. 또 하나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그 잔을 마셨는데 여러 사람과 나눠 마시자고 홀로 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로 지명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 속죄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어린 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라도 그 잔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재밌는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자기도 그 잔을 같이 좀 하겠습니다 하고 동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여기 봅시다. 3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지고를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이 자기가 예수님이 나도 이제 죽어야 하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오기라도 죽는 데라도 가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누구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제 혼자만 그 잔을 들고 갔겠습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저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찬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셨죠. 여기 보십시오.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모두 다루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야 너 그렇게 장담하지 마라. 오늘 다굴기 전에 새벽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나를 부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 베드로는 그 잔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도 도망을 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쓴 잔을 마시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이 사역은, 이 구속의 사역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홀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이런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처럼 아무도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굉장히 고독했겠죠. 고독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은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마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죄가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런 죄 없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죄로 해가지고 걸어 넘겼고 또 불법의 재판을 감행했다는 거죠. 참 억울한 일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중죄인, 우리 말하면 소위 말하는 정과뭐 십범이라든가, 도대체 이 사람은 사회에서 살아들 가치가 없다. 악마다, 이건 못된 놈이다. 이런 정도 사람들만 죽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한 분도 없는 그런 분을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억울한 사건이죠.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굉장히 훌륭한 법전과 재판의 절차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법전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경제, 법이 다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은요,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인권, 이걸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대로 법을 집행하면 대단히 훌륭하죠. 그래서 사람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정신이 이 법전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전에 의하면 재판을 열어도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재판을 열게 되고, 해가 지면 재판을 연기하거나 더 연장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재판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되고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땠어요? 새벽에 그것도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불법의 재판이죠. 더욱이 이 유대 나라에는 혐의자를 기소하느냐 마느냐는 증인에게 달렸어요. 증인. 그래서 증인이 결정적인 그 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증인 있는 두 사람을 세우는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을 세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예수님이 무혐의 쪽으로 기울어 가니까 유대인들이 막 악을 바랐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막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욕을 하고 집단 폭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억지를 계속하는 거죠. 더군다나 유대 나라는 웬만하면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하면 이래요. 만일 사내들인 공의가 7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사형 선고를 했다면 그곳은 도살장이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사형을 척결한 건 거의 없다는 거죠. 인간에게 사형을, 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반역죄라든가 아니면 노예가 도망가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든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바라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기에 십자가 처형을 처했어요. 그러니까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사형을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나라가 유대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예외를 했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여러분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성적인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뿌리쳤더니 그걸 성폭행이라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누구에게 내가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를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나를 갖다가 쓰러뜨리게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불법이에요. 재판도 새벽에 재판을 했죠. 또 욕하고 집단 폭행한 것도 불법이죠. 증인도 없으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증인으로 채택했죠. 또 심판할 죄를 집어쓰는 것도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억울함, 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 잔을 묵묵히 마셨다는 거죠. 그 장면이 이사야서 53장에 자료하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33페이지입니다. 1033페이지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럼 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걷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니 마치 소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렇게 채찍을 맞고 찔림을 받고 징계를 받고 피 흘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는 아무런 변명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죠. 참 대단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홀로 마셨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아 주실까? 참 우리가 대단한 거죠. 이거를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가 마셔야 할 그 쓰고 지독한 고통의 잔을 대신 홀로 기꺼이 억울함에다 마셔주었는데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을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인생이 뭐 딱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벌써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래시계를 딱 올려놓듯이 모래는 떨어져 가고 있고 여러분 수명은 짧아지고 있어요. 벌써 50岁 넘어가신 분들은 인생 뭐 길어야 30년이에요. 뭐 오래 할 것 같죠? 너무 바둥거리지 마세요. 근데 남은 인생 벌써 50 정도, 55세 정도 되시면요. 이젠 뒤 인생으로 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예수님을 영광으로 살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남은 인생마저도 그냥 소비하고 즐겁고 쾌락에 살고 시간 낭비하고 이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할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20년? 길어야 30년이에요. 또 빨리 늙는 사람은 10년 안에 뭐 걷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또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참 신경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았는데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는데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흔적을 남아있는가? 뭐 20대나 30대 초반 같으면 아직도 살 날이 많구나. 야, 옆으로 50년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60대, 50대 넘어간 사람들은 좀 심각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한 20년이면 하나님께 감사하죠. 10년, 15년 정도면 끝나지 않겠어요.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덤으로 사는 인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딱 보면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태까지는 뭐 자식을 위해서 살고 남편을 위해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돈 벌기 위해서 집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또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을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내 몸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럴 시간 없어요. 싫을 시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저께 어떤 분이 카톡이 왔습니다.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였으니까 이제 갈 데도 없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예전부터 필사를 한다 하셨는데 드디어 다 했다고 전화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하여간 어쨌든 성경을 읽는다는 것도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시간은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20대는 같아도 30대 되고요. 30대는 같아도 40대 되고요. 40대 된 사람은 50대 금방 가요. 눈 한 번 깜빡깜빡 두 번 내봐요. 벌써 올해도요 눈 한 번 깜빡할 때 4월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시간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피데이 한번 하면 12월 끝나는 거예요. 뭐 별거 있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보세요.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기쁨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이래 있어서 여러분 좀 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보여줄 만한 흔적을 꼭 가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시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감염력이 너무 강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교육부에서도 뭐 4월 말이나 학교가 개학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뉘앙스를 풀면서 또 올 달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확산이 누그러지고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백신이 개발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생활 시간 거리 두고 사람 거리 두고 뭐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하는 건 그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오픈 50명 이상만 모이지 않으면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고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어느 게 옳은 건지는 이제 분명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침체돼 버리고 어려움이 하는데 이 어려움이 경제 IMF 때나 2008년대 금융공황 위기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려움 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일거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도 없고 뭐 일하는 일용직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중소기업은 문을 닫고 있고 막 그냥 감원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또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기도하는 것은 이번 4월 12일이 이제 부활절 주일입니다. 부활절 주일날 우리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인데 이때를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는 게 또 뭐 어렵긴 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하셔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쓴 잔을 마시면서 기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쓴 잔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만 먹을 수 있는 잔이기에 아버지 홀로 담담히 아버지의 쓴 잔을 마셨습니다. 또한 그는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는 그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갔습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의 흔적을 보였다는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흔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주일이 4월 12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부활절만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부활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질병과 교통의 사고 환자를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